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복음 생활의 비밀,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한 비밀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압축해서 3장으로 요약을 해놨죠. 그 본문이 바로 이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은 천국에 포함되어 있어요. 천국이 있고 그 안에 있단 말이죠. 물론 인간에게 다스림이 맡겨진 곳이기 때문에 제한된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노아처럼, 에녹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사는 우리,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효과적으로 잘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을 요약한 그 내용이 이 산상보훈 말씀인데 5장, 6장, 7장에서 일단 5장의 내용을 딱 간추려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도 인간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율법을 지켜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인간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소자의 그 마음 가운데 등불을 너의 함부로 하는 그 말로 꺼트리지 마라 하는 말로 해석을 해서 주님 앞에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마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6장에서 주신 말씀은 사람들의 시각, 보이는 그 시각 안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관점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라.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시고 너를 항상 지켜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씀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제 7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 시작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고 시작하는 본문이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실천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에서 많은 사람이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앞에서 잘못 살았네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7장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정말로 내가 잘했구나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6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더니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편하게 그냥 염려는 다 나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아닌 어떤 삶에 대한 명령, 그런 단어나 명제는 인간의 언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딱 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염려하지 말라 거기서 끝하면 안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걸까 생각해 보시고 정확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게 하세요. 여러분을 실제로 염려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아들을 영국에 보냈는데 영국에서 무슨 폭동이 났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걱정이 왜 안 됩니까? 되죠. 하나님은 걱정하게 하십니다. 왜요? 중보기도 하라고. 때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하게 하실 때 염려하게 하세요. 걱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내가 왜 이 염려가 찾아왔지?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해요. 기도하고 믿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계속 염려가 있어요. 계속 기도해도 계속 염려가 있어요. 나중에 그 아들은 무사한데 너무 염려가 많아가지고 병에 걸렸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불신앙이죠.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시는 것은 마땅히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사인인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염려했습니다.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인이죠. 그러면 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결과는 저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몫은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염려에 빠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나의 몫, 내가 해야 되는 몫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몫을 넘어선 부분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내일의 일들, 주변의 환경의 일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조건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염려에 빠지지 말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염려하게 하시지 않은 것까지도 염려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말 것,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실제 여러분의 삶에 이 염려하지 말 것 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서야 여러분이 실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무조건 비판은 다 나쁜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말 그럴까요? 시시때때로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비판이 오고 갑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비판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합당하게 비판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비판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실천하라는 말씀일까요? 분명히 본문에서 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비판하십니까? 예수님은 비판하십니까? 비판하시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비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죠. 왜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비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이 세계가, 이 우주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운영되는 것이죠.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면서. 그럼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너희는 비판을 할 만큼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인 것을 알라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비판 생각나면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생각나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아. 거기까지. 이것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라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는, 왜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말하고 싶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외식하는 자의 모습. 그러면서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할 만한 수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잘못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과정과 부모님께 배운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관점이 서서라 생각하면서 생활하는데 그 사람에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눈과 같은 부분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입장이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눈을 후벼 파는 것처럼 이러면서 그 사람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주 민감한, 아주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 만한 그 사람의 눈과 같은 그 영역을, 그 티끌을 뽑겠다고. 왜 그 사람은 이것이 옳아라고 강조를 할까요? 나는 이렇게 똑똑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너희들은 모르지. 세상 사람들 모르지. 나는 알고 있어. 이것이 옳아. 외식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안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결국은 온전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써 실제로 환경과 상황을 혹은 어떤 사람을 망치는, 상처를 주는, 아프게 하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자기도 아프게 하는, 어쩌면 그 사람의 눈에 자신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개, 돼지인지 몰라요. 그렇게 업신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진주처럼 아주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개, 돼지로 여기며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발로 밟고 그리고 나서 물려고 들겠죠. 똑같이 공격하려고 들겠죠. 올바른 말, 신앙적인 말, 합당한 말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무엇이 됐습니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판할 만큼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비판할 만큼,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큼.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판할 만큼 알지 못해요. 정말로 비판할 만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로 비판할 만큼 아는 사람은 때를 가리고 상황을 가리고 그 사람의 상태를 가려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그런 방법으로 그 사람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조언을 하겠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이 나쁜 것이 아니라 비판할 수 없는 사람이 함부로 비판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흡수시고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내가 옳다고 우기니까 상대방은 억울하고, 그럼 또 상대방도 같이 눈을 쑤시고 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의 싸움이요, 신학적인 논쟁에서의 싸움이고, 때로는 그런 싸움으로 교파가 생기고 무너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인데 불화가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할 만큼 잘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비판하고 싶은 나의 연약함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주님 앞에 구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그래서 7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살아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인간적인 관점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행하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실천하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실천하여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